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백부장 코르넬리오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 성격이라서 이 고르넬리우스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뒷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이 100%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의를 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성경에 있는 것만 진실이고요, 확실히 진실이고요. 고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코르넬리아라는 그 집안 출신인데, 이 코르넬리아라는 집안은 파트리키우스라고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파트리키우스가 뭐냐면, 로마가 옛날에 세워졌을 때 또는 로마가 발전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했던 집안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 그런 집안에 붙인 호칭이 파트리키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죠. 게다가 그 사람은 코홀스 두어 이탈리카 키위움 로마노름,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제2대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한 대대당 그런 백부장이 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르넬리우스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귀족 중에서도 귀족 중에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 당시 때 귀족의 자제들은 군복무를 할 때 그런 기사 쪽에 좀 쉬운데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그런 기병대에서 좀 쉽게 복무를 했다는데, 이 사람은 떡잎이 남다른 게,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남다른 게, 자기 가족의 그런 후광을 받지 않겠다, 받으면서 그런 군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병대, 이런 보병 아주 힘든 곳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뿐 아니라 거기서 백부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렵게. 백부장 켄투리오라고 부르는데, 켄투리오의 자격이 뭐냐면, 나이는 30세 이상해야 되고 글을 깨우쳐야 되고 성격은 좀 침착한 성격이어야 되고 지휘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두뇌도 좋아야 되고 대략 15년 이상의 전쟁 경험, 그러니까 군복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무기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야 되고, 모든 무기들이요, 창 던지는 거, 화살 쏘는 거, 칼, 창 그런 거, 그리고 우세한 체격과 체력이 있어야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 로마가 모병지였거든요. 그 당시 때 로마 군인들 이제 선발할 때, 이제 로마 군에 들어가려면 키가 172cm 이상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요. 그 중에 172cm 이상의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체격이 크다, 아마 고넬리오스라는 사람이 아마 키가 180대 아니면 190대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체격이 아주 큰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켄투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장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이제 켄투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켄투리오의 특징은 뭐냐면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극한 직업. 물론 명예직도 되고, 보통 사병보다 임금이 15배나 많았다고 하지만
혼자서 100명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0명의 군인들하고 20명의 종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 자기가 직접 줘야 했습니다. 때린 것도 자기가 직접 때려야 했어요. 그 당시 켄투리오가 그 포도나무 가지 그걸로 만든 회초리를 들고 다녔는데, 만약 군인들 80명 중에 40명이 잘못했다, 혼자 40명을 다 때려야 했어요. 예, 아무튼 그뿐 아니고 쉽게 전사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의의 흉배를 달라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의의 흉배. 그게 뭐냐면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그 로마 사병들이 입었던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켄투리온은 뭐 입었었냐면 로리카 하마타라고 체인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에 아주 취약한 갑옷이었고, 보통 사병들은 전투를 할 때 혼자 이렇게 몇 번 싸운 다음에 켄투리오가 이제 그 신호를 주면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한 것이죠. 로테이션 하면서 싸우는데 켄투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 그 지휘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켄투리오가 사병보다 사망률이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의 공포가 있겠죠. 사병도 그렇고 그 켄투리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자 신들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12개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아마 그 중에서 셋의 신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유피테르라고, 그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로마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12개 신 중에서 가장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 가나안의 바알 신처럼 그 번개를 들고 싸웠다고 알려진 그런 그 신이죠. 유피테르하고 마르스, 그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죠. 마르스를 섬겼고, 그리고 포르투나라고 그 행운의 여신에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의 군복무가 20년에서 25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은퇴하고 집에 가야죠. 은퇴하고 이제 그 퇴직금 받고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르투나라는 여신에게 제발 이제 나 좀 살려주고 무사하게 은퇴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많은 한국 분들하고 똑같이 아시아인 분들하고 똑같이 조상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 가정을 보면 그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 조상을 섬기는 재단이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조상의 음식을 이렇게 갖다 차리면서 이렇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본하고 베트남 가정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코르넬리우스가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런 신들이나 조상들에게 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사하는 걸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비면 뭐하나, 이렇게 전사를 하는데 라고요. 그래, 나중에 코르넬리우스는 이제 로마 제국의 화약고인 유대 땅으로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을 듣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아마 알아봤을 것이고 놀랐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민족들은 여러 신들, 로마인들은 12신이죠. 12신을 섬기는데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다 한 분만에 섬기는가? 알아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서, 예를 들면 로마 12신들은 각자의 직업들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주관하고, 또 하나는 뭐 행운을 주관하고, 또 하나는 사랑을 주관하고, 이렇게 각자 그 직업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혼자서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12명이 이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결론에 나왔냐? 자신이 밑바닥에서 켄투리오 자리에까지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켄투리오하고 이 코르넬리우스하고 그 비슷한 인물이 실제 인물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이천선 목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세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하고 싸우면서 그동안 뭐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유학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의 심부름 받아가지고 딴 데 갔는데 그 와중에 핵폭탄이 터졌대요. 자기만 살아남은 거죠. 교장 선생님, 자기가 아는 친구들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 6.25 때 다리에 심하게 부상당해가지고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요.
중공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신기하게 하얀 빛이 자기를 계속 비쳤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자기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 날씨도 추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잘라진 거 알고는 너무 상심해가지고 몇 번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무서운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자살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내 조상 탓이다, 내 조상 덕분이다, 조상의 공덕 덕분이다, 아니 나의 선행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이런 그 당시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불신자인데요. 코르넬리우스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자신의 조상들의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네, 자신의 조상들의 공헌도 아니에요. 어제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그런 공덕 덕분에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뿐 아니에요. 본문의 2절을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족한테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그 공덕 때문이 아니고 내 공덕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이제 회당에 같이 가자. 그 당시 교회는 회당이었으니까 회당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졸 가운데, 종졸에 자기의 80명의 부하들이 말하는데 80명의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명,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한 명 이상은 자기가 전도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은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 출신이었고, 오늘날 미국으로 따지면 17세기 때 조상이 영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이바지를 했던 조상을 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글로색슨 가문 출신에, 게다가 미 해병대 대위 출신이었어요. 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름 신기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겸손했냐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날 때 보통 로마군들은 자기의 상관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절대 절하지 않고 경례를 했습니다. 로마식 경례라고. 경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베드로 앞에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성경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스펙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면 그 사람에 비하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격까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결국 확실히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전승에 따르면 자기가 있는 그 카이사랴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돼서 이제 연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고르넬리우스, 이 이방인을 본받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메운 사람이죠. 인생의 첫 단추, 인생관이 완전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남다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른단 말입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코르넬리우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